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그 당시 유대인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했어요. 이 3대 절기를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 명절에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남자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 부모, 자녀 다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인 거예요. 천하각처에서 유대인들이 가족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얼마나 그 명절 기간이 복잡하겠어요. 더구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뭐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명절에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대 명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성전을 더 혼잡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었어요. 그들이 성전 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요. 어떤 장사를 하냐면 가축을 팝니다. 가축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 와서 가축을 사야 돼요. 근데 거기서 사면 엄청 비싸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비싼 돈으로 가축을 사고 또 천하각처에서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또 돈을 환전해야 돼요. 환전해서 연부함에다가 이제 또 드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축을 파는 장사꾼들, 또 환전상들, 그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기면 그 중에 또 얼마는 제사장들에게 또 갖다 바치고 자리세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명절 때는 한몫 잡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장사꾼들이 성전뜰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백 년간 계속되어 온 관례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백 년간
계속된 관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당연히 여기는 전통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랜 세월 해오던 일이고 또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뭐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벌을 낼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옳게 보신다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분노 중에도 기다리고 계셔. 깨닫는 자가 있나? 돌이키는 자가 있나? 인간의 관점에서는 다 이해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진노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죠.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내가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돼요. 왜 그런 노력을 안 합니까?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핑계를 대고 안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수십 년간 지켜온 관례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전통이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노끈 채찍으로 그 가축들 다 내쫓아버리시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막 둘러 엎어버리시고 아주 과격하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를 말해주는데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들의 기준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채찍으로 다 쫓아버리고 다 둘러 엎어버렸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시장통을 만들지 말라. 아주 노여워하셨어요. 여러분 성전 뜰에서 환전을 해주고 가축을 파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그런 일이 필요하거든요. 가축을 사야 하니까 가축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돈을 바꿔줘야 되니까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는 굉장히 합당해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성전이.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뭐 장사하면 안 됩니까? 기도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장사하는 곳이 있고 기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는 그거를 구분을 못했어요. 장사할 수 있는 곳에서 장사하면 괜찮아요. 기도해야 하는 곳에서 장사를 하니까. 그리고 장사하느라고 기도가 방해받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면 뭐 딱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저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서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요. 왜? 서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루 3번 그 방향을 향해 기도하고 그랬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과 연결된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거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떼는 것도 예수님의 몸과 우리 몸이, 예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또 성도의 몸,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참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한 후부터는 예루살렘 성전,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용도 폐기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요,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머릿속에 딱 넣어야 돼요. 성전은 3구분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라는 곳은 휘장 안에 있는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허락된 곳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언제?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을 속죄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곳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성소예요. 성소. 성소 안에는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 떡상과 금촛대가 있어요. 그것도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떡을 매일 바꾸고 또 분향을 매일 새롭게 꺼지지 않도록 불사르고 또 금촛대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고 이런 일을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거기 들어가서 그 일 하다가 천사가 옆에 탁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함이 하나님께 들렸느니라. 너와 너의 아내가 늙었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리라. 우리가 늙었는데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그 사가랴가 들어가서 일하던 곳이 바로 성소예요. 거기는 제사장들만 반차를 따라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성전뜰이에요. 성전뜰. 성전뜰은 굉장히 넓어요. 그 중앙에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고 피를 뿌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요. 거기는 일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성전뜰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성전뜰까지가 다 통으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뜰에 와서 유대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묘지를 다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짐승 바꿔주고 돈 바꿔주고 내가 더 싸게 해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여기가 더 싸 막 호객하고 흥정하고 소리 지르고 아주 돛대기 시장인 거예요. 그 성전뜰이. 그런 명절 때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풍경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 조용히 기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뜰에 들어오셔서 다 엎어버린 거예요. 나가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성전의 구조가 세 등분으로 나누어졌다 얘기를 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영이 바로 지성소예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접촉하는 곳이에요. 가장 신비로운 곳이에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죠.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바로 성소예요. 이 성소에 성령의 임재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진설병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고, 그렇죠?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금초대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죠. 바로 우리의 혼이에요. 성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뜰이 바로 우리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성전뜰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전인데 우리의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등분으로 나뉜 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장사꾼들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성전 밖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눈길도 안 줬을 거예요. 성전 밖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자기 생업이 있어요. 목수일을 하는 사람, 어부로 사는 사람, 농부로 사는 사람, 그렇죠? 또 뭐 세리도 있고, 고넬료 같은 백부장, 직업 군인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을 섬긴
그 자주비단 장사 루디아 같은 여인도 있고 여러 우리 생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업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 밖에서는 우리의 생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자기 일을 해야 해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 장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 육은 성전이거든요. 우리의 영혼 육은 장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우리의 생업은 열심히 하되 우리의 성전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용도로 주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노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자기의 직업이 무엇든 간에 열심히 하되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주부로 있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골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익을 골몰하는 사람이 된다면 온통 머릿속에 돈 벌 생각,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진노하신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이익에 골몰하고 산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몸도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도 성전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으면 이 공동체가 교회고 이게 성전이에요. 이 성전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신 거예요. 나가서 비즈니스 하는 거는 얼마든지 오케이.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밖에서 하는 거.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성전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고 끝나고 나서 명함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저 옆에 집사님이 집사님 명함 한 장만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주는 건 괜찮아요. 달래 갖고 주는 거는 괜찮은데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무슨 사업하는데요. 우리 교인들한테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이거 우리 교인들에게는 20% DC 해준다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은 잘못이라고도 생각 안 해. 자기 딴에는 굉장히 선심 쓴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엊그제도 그런 전화 받았어. 뭐냐면 순복음 엠마오 교회 목사님이세요? 예, 저희는요 무슨 어디서 뭘 하는 사람들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뭘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서요. 예.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한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 드리고, 예. 그리고 저희가 또 거기서 얻은 이 이윤의 10%를 또 선교사 후원금으로 또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예배 후에 저희가 잠깐 한 10분만 그렇게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양합니다. 내가 원래는 그 말도 안 하고 끊는데 이제 믿는다고 하니까 한마디는 해줘요. 그런 전화가 지금도 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설명하는 거 많이 봤죠? 뭐 물건 설명하면서 굉장히 좋은 건데 싸게 주고, 뭐 이윤은 얼마나 선교 후원금으로 주고. 어떤 장로님은요,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어려울 때도 있고. 무슨 일이세요, 장? 제가요, 교회에다가 1억을 헌금을 하고, 1억을 헌금을 할 테니까 거기서 100만 원만 띄시고 9,900만 원을 저한테 다시 돌려주십시오. 왜 그런 짓을 해요? 예, 그 기부금 처리가 이렇게 되면 세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헌금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 유지해 가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그 어떤 탐심의 그림자도 비춰져서는 안 돼요.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몸이 됐든 우리의 교회가 됐든 성전은 성전이어야 해요. 그 안에 탐심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와서 물건 팔고 명함 돌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뭐 다단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친교하는 곳이에요. 만약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섬기고 싶으면 그냥 와서 나눠주는 건 괜찮아요. 성도들 섬기는 마음. 그러나 이거 50% DC에서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쓰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으로 엎어버리는데 그걸 보고도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그걸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참 놀라워요. 그 성경의 해박한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은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하리라. 왜? 이제 끝났거든요. 예, 용도 폐기되는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돌로 지은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성전은 3일 동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질 성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성전에 연결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제.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우리 몸과 혼과 영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직업이 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 몸과 혼과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내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귀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갈급해 하나이다. 우리 시편 고백처럼 우리도 성전으로 살아야 해요. 직업이 뭐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참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제 장차 주님이 세우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장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신부를 위해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이 땅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와 달의 비침도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그 빛이 되기 때문이 그렇다. 근데 여기서 27절이 중요해요. 2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자,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예, 성전에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들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다 둘러엎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는 비록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건물로 된 성전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내보냈어요. 어떤 자들을? 속된 자,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장사꾼들이에요. 장사 잘하려면 거짓말 잘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쫓은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에도
그런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는 오로지 주님을 예배해야 해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생업에 또 충실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구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이익을 추구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가증하거나 더러운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